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 고정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샬롬. 샬롬. 네. 몇 가지 먼저 좀 광고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돼서 저희가 이 예배를 주중 예배를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제 드리게 되는데 8시 저녁 8시에 이제 주중 수요일 예배와 또 금요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월 19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6월 19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20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 장소에서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려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배는 지금 이제 오산리 그리고 DMZ에서 계속 파수하고 연속으로 예배하고 있는 한 단체가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 단체들과 여러 예배팀들이 연합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정말 이 민족의 허리죠. 파주 또 DMZ 이 민족의 허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이 민족의 데스티니가 아름답게 풀어져서 정말 열방을 섬기는 할렐루야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얼굴 구하는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누가 설교하거나 이런 것보다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런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의 운동이고 또 예배의 운동인데요. 이 팀들이 계속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같은 흐름 속에 가고 있는데 주시는 마음이 제주 또 DMZ 그리고 평양 그리고 예루살렘 그런 어떤 동일한 마음을 주셔요. 여러 예배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주를 한번 이렇게 찍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여러 예배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겠죠? 네. 6월 19일부터 그러니까 19일 저녁 6시부터 만 하루 동안에 아마 열 몇 개 예배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도 계속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함께 좀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여름 가운데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칼렌더 가운데 이 여름의 한 정점, 그러니까 가장 더운 때, 그게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되거든요. 가장 더울 때에 뭐가 있냐면은 유대 달력에서 5번째 달 아브월이라고 합니다. 5번째 달 아브월의 9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티샤베 아브, 하나님의 달력에서 5번째 달의 9일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어떤 관용어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티샤베 아브 하면 이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냐면은 성전 파괴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어떤 역사에 굉장히 아픈 그런 역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이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니고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이걸 헐라 그러고 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파괴일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중보하면서 서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로 정말 조금이라도 곁으로 간 것이 있다면 주님의 얼굴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날에. 그래서 이제 티샤베 아브인데 그것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 티샤베 아브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경 역사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 보고할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악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또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이며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성전과 2성전이 파괴된 날이 동일한 날인데 그것은 어떤 날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의 보고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온 회중 앞에 이제 정말 설레이는 순간이 돼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직접 탐지하고 와라. 어떻게 작전을 짜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해야 될지,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시선, 또 현상말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오늘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많은 일들 앞에, 이 네이션들 가운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서, 유업으로서 우리의 도시들과 또 교회와 다음 세대들과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는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성전 파괴일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40일의 기간을 저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고 각자가 각 자기의 처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고요. 할렐루야. 또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면서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기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탐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40일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보고의 날, 그것이 이제 티샤베 아브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거울 삼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으로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 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40일을 보낼지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좀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야렛과 에녹에 대한 기사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죠?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해서 마지막 절 32절에 보시면은 노아까지.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자, 약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까지 이제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말씀이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18절부터 읽은 이유는 에녹을 이해하려면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야렛 이렇게 나오죠. 그 야렛이라는 것은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야라드는 그 강 이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르단강, 야르데닛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긴 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의 뜻이 뭐냐면은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요단에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강물을 쳤을 때 갈라지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단과 관련된 일들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 또 여기 야렛, 에녹의 아버지, 그 뜻은 뭐냐면은 come down 이런 뜻입니다. 야라드, 뭐냐면 내려오다, 강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갈망은 뭐냐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또 하늘이 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과 땅. 자, 그런데 야렛은 뭐냐면 내려온다. 그래서 야렛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녹이다. 21절에 보면 하노크라고 하거든요. 하노크. 자, 한번 해볼까요? 하노크. 에녹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제 에녹하지만 원래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헨 하면은, 자, 헤트 하면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고요. 또 눈 하면은 규정, 아주 신실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만 쓰면 헨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그대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연결시키고 실제화시켜서 다 카프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피트의 형태가 됩니다. 카프 소핏. 그러면 이것은 적용을 뜻하고 펼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내려서 이 땅에,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야렛, 야라드, 내려온다, 내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신실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것을 내려서, 자, 하노크는 뭐냐면은 적용하고, 에녹의 한옥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것은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펼쳐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녹이라고 합니다. 하녹.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녹. 자, 그럼 하녹 하면은, 자, 지금 예렛이 있었고요. 자, 내려온다. 하늘을 바라는 아버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어떤 아버지로부터 하녹,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에녹의 뜻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이게 합쳐지면은 하녹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교육이라는 뜻이 됩니다. 교육. 사실은 오늘 이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내일 제주도에 있는 한 대안학교를 또 가서 탐방을 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교육받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교육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에듀케이션,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뜻 자체가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 뭔가를 가르친다, 뭔가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 자, 한 세 가지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동행. 특히 카프에서, 그죠? 그리고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 저희가 읽은 대로 22절에 보면은 동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굉장히 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365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거든요. 세 번째 뜻은, 하나의 뜻, 세 가지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봉헌되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에녹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예, 저도 오늘 동행을 했거든요.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계획엔 없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혼자 걷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말씀 보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이렇게 관광지를 이렇게 막 다니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풍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우리 팀들과 같이 동행하게끔 인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코랜드를 다녀왔거든요. 기차도 타고 제일 좋았던 것은 숲길이었습니다. 숲길. 거기서 이제 비가 오는데 우비를 입고 양말을 벗고 네네, 한 몇 킬로, 거의 2킬로 가까이, 예, 이렇게 걸었어요. 걸으면서 그냥 비도 맞고 또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간에 발 씻는 데도 있고 또 물 마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너무 평안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걷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에녹은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에녹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 이 삶이, 동행의 삶이 에녹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립니다. 봉헌. 하나님께로 그냥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에녹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임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깊이 들어가고, 그게 일상의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도 이거를 즐기시는 거죠. 하나님도 이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아담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7번째 7세손이거든요. 아담의 7세손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내가 제주도 와서 어떤 코스로 여행을 하느냐, 그거보다 우리는 요렇게 둘 중에 어떤 걸까?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쪽 길일까? 이쪽 길일까? 나를 향한 계획이. 그죠?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고 이쪽 길이든 이쪽 길이든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직업을 갖던 이런 직업을 갖던,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집에 있던 일터에 있던, 아니면 길을 가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랑 걷고 있느냐 이거죠. 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에녹은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 에녹은 그게 그냥 주 사역이란 말까지 붙일 필요 없고 그냥 그게 중심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하고 거의 이렇게 투명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 에녹도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모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자, 그 삶을 지금 동행의 삶이다. 에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hand,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성령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걷고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도 에녹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도 에녹이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도 그냥 뿌듯하시고 기대가 되시고 그렇게 365년을 한결같이 365 곱하기 365 자, 1년 365일을 365년 동안에 계속 한옥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자, 말씀 잠깐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에녹은 어떤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언하고 알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중요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come 임하신다. 이게 뭐냐면 에녹의 증거하는 말이었어요. 에녹이 하는 대표적인 말, 에녹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의 어떤 언어, 에녹의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유다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수만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군대들과 함께 임하신다. 그래서 에녹은 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나오죠.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무투 하면 그의 죽음 이런 말이에요. 죽음. 무투 하면 그의 죽음. 누구의 죽음이냐면 바로 이 아들의 죽음, 무두셀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녹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그리고 그걸 보았던 거예요. 수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을, 유다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의 죽음과 함께 무투 실라흐 보내어질 것이다. 이 아들의 삶의 죽음이 오게 되면 이제 무언가가 보내질 것이다. 자, 이 이름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고 굉장히 계시적인 이름이죠. 계시적인 이름.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은 지 2년 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연되기를 어떤 것이 보내어졌느냐? 홍수가 보내어졌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렛. 그 아들 이름은 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엔타임,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이 모든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오늘 저희가 에코랜드에서 나오는 길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 언약의 사인이잖아요. 무지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걸 보십시오.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이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바로 에녹의 일이에요. 에녹의 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제 아내도 계속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살 수 있을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더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될 때 정말 제주, DMZ, 평양, 예루살렘 이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정말 예레드 하나님이 오시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렬되고 또 열방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간단합니다. 에녹 한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녹 한 사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교육시키기 원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인도한다. 이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요, 땅에서 그분을 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에녹의 이름을 오늘 좀 받아 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또 이 나라와 민족, 사실은 제가 화천에, 제주도 오기 전에 화천에 갔었거든요. 화천에 갈 때 사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기도실에서 기도하면, 물론 제일 주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파수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기도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기도.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기도들이 뭐냐면 한중일의 하나됨, 통일의 일, 남과 북의 통일의 일, 그리고 한중일의 하나됨, 그리고 또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데스티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각 나라들의 데스티니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길, 또 통일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많이 정말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알리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DMZ를 딱 맑게 하게 하셨어요. 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강화도까지 한 12개 정도의 그 북한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화천, 거기가 가장 어떤 중앙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철원, 화천, 거기에 허름한 정말 공동체, 정말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그 DMZ 밑에서 통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또 떠나고 거기가 정말 거의 이렇게 황폐케 되는,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한 40여 가구의 화전민들이 살았었는데 그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 어떤 허름한 기도원,
또 마을 회관 터 무너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스라엘과 같이 겹쳐지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열방에 빛이 되면서 살아야 될 땅인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하늘의 뜻인데 정말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되게 되고 포로가 되게 되면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거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이제 화천의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여기 하면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사인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표징들로서 확증을 주시고 해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아까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24시간 예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청도에 그 기도원에 저희가 방문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의 열매들이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에 특별한 또 커플이 왔어요. 신혼여행 온 부부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잘 동행하세요. 저도 20년째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합니다. 네, 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또 우리 이웃 민족들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선포될 때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줄 아느냐?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임 엘로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임 아나심. 바 투칼 and you will can.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한 단어는 하녹, 에녹입니다. 에녹은 동행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봉헌되어진, 올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우리에게 교육을, 어떤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과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에녹의 이름을 저희들이 받아 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에녹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중보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림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공헌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삶들, 아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모든 날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봉헌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삶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봉헌되어지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정말 선지자의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되고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로하게 되고 손을 뻗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 더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에녹의 그 이름대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으로, 봉헌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여러 문화와 세상적 가치관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정말 열방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에녹과 같은, 무드셀라와 같은 하나님의 경건한 씨앗들과 그 자손들을 보존하며 길러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하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들이 문 나라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야레드, 야르단, 예,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주여 우리가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잊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또 제주도에 오신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되돌려야 되며 이 땅의 문화 영역 가운데 또 아버지 경제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이 법과 제도의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여 교육의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의 빛을 선전하고 정말 예언하는 세대들로 일어나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전에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즐겁게 헌신하는 청년들, 자원하는 심령들 하나님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의 세대들, 돌파하는 세대들, 봉헌되어지는 세대들, 지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들 하나님 일으키소서. 주님 통일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한중일의 연합의 문들을 통일의 문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가 더 가속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그 백성을 모으시옵시고 약속대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회복하십시오. 주여 모으십시오. 주여 당신의 킹덤을 나타내십시오. 왕의 통치를 나타내십시오. 보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언약들을 이루시옵소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시옵소서.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손을 들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녹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며 무드셀라와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되며 야렛, 에녹, 무드셀라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 세대에서 세대로 또한 열방이 민족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개혁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언약의 일들 킹덤의 일들 회복의 일들 놀라운 보물과 보화의 일들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이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시옵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보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엽니다. 넓게 엽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옵소서. 리더들을 세우시옵소서. 경건한 자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의인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감사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들 찬송하고 노래하는 자들 여호수아의 세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일으키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모든 지파들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충만함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임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레드 주님 강림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빛비추시고 사랑의 띠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하나님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봉헌되어지는 세대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는 세대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출입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할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 일으키시고 얻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얻으시옵소서.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니 저희들이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견고히 서서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또 열방을 손들어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렇게 어깨를 걸고 한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옵시고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사들을 풀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또한 악한 자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게 되고 그 언약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희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것이 이 세대들 가운데 도시들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노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겨주심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화답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티샤 베아브 성전이 파괴되고 정말 할 수 없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그 불신의 고백이 있었던 그날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